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땡큐만큼이나 영향력 있고 긍정적인 말이 no problem입니다. no problem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no problem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마을의 한 성읍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방문하신 것은 본문뿐입니다. 요즘같이 길이 좋으면 40km의 거리는 도보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40km면 24마일인데요. 저희 집에서 24마일 정도 거리 되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를 한번 구글의 맵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로렌하이스에서 레이크우드까지가 약 25마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하면 9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이 구글 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거리로는 하루길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욱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면서 나인성을 방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다면 주님은 나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는 것은 알지만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저것 때문에 망설이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까지라도 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problem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은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이 여인의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아들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아들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전부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 어머니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움직이다,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이 당한 슬픔으로 인하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눈물을 닦아주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기르지만 힘들어하는 자녀의 눈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불쌍합니다. 측은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만큼은 지난날 자녀로부터 받았던 어떤 속상함도 어떤 상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식 편에 서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애쓰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부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Don't cry.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도 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나 슬퍼 울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울지 마세요. 집사님, 성도님 힘드시죠? 그래도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런 격려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위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슬픔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슬픔 때문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여인은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린 아들이 전부인 줄 알고 슬퍼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no problem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참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미 세상은 떠나셨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 또 우리 하영조 목사님, 또 우리 지구촌 교회를 세우신 이동원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이끄시는 CCC의 그 모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김중권 목사님에게도 본문의 과부와 같은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둘째 딸인 신이라고 하는 자매가 29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위암 말기로 남편과 두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이 간증의 글로 남기신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신이는 가냘프고 순하고 얼굴도 곱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과 성품은 더 고와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다. 30년을 키웠지만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저만치 호젓이 미안하게 태어나 사는 아이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광마처럼 뛰는 털털이 많은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는 동안 많은 사람은 먼 일을 하고 아우성인데도 신이는 쌕쌕거리며 예쁘게 잠을 잤던 고마운 기억이 있으며 하루 종일 나와 내 아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집 보는 아이가 신이를 입술이 마를 정도로 굶겨놔도 울지 않아서 젖을 못 얻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런 건지 아무리 아파도 꾹 참아버리는 그 성격이 암을 사기가 될 때까지 참아버리게 한 것이다. 제가 그 중간 또 이제 생략해봅니다. 신이의 최대의 공포는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이었다. 진통제들이 잘 듣지 않아 몰핀을 써야 하는데 말기암 암 환자에게는 몰핀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은 최후까지 몰핀 쓰는 일에 인색하여 많은 암 환자들이 죽기 전 일주일 정도는 거의 광난 상태로 들어간다고 한다.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유난히 고왔던 그 아이가 수술 후에 167일 동안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다.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자기 몸을 만져보고 상처와 주사바늘, 코에 꽂은 호수, 복수를 뽑기에 호수를 꽂아놓은 배를 만져보고는 엄마, 내 몰골이 많이 아니지 하며 쓸쓸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볼 때 가슴이 꽉 베어왔다. 신이는 고통을 참을 때면 이마에 식은땀이 배고 두 발과 두 손목을 비틀고 온몸을 비틀며 주님을 부른다. 신이는 누워서 기도하고 나와 내 아는 끊임없이 신이의 손목을 잡고 신음 같은 기도를 했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결심하면서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기적처럼 다가왔다. 아비된 자로 12번이라도 그 딸을 대신하고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나는 대신할 수 없었다. 그 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내 딸을 잃어버리면서 깨달았다. 김중권 목사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나도 내 사랑하는 딸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질 수 없고 그도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주님만이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왜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이 슬픔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 때문에, 아니 그 전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 삶에는 no problem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no problem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땡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보면 14절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예수님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지금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청년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행렬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어떤 손이기에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 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십자가에 못 박힐 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지금 그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신 분은 어떤 분이냐? 죽음보다 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손을 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주님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낌없이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가 다시 산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죽음보다 크신 생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관에 손을 대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주님의 못장난 그 손으로 그 관에 손을 대어 주시면서 내 것이라고 그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넘나보지 못하도록 주님은 손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힘들어합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 양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no problem입니다. 죽음이 주인 행세를 했다가도 주님이 손을 대시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묶음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no problem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세 번째로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보다 크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상황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금 어느 장례 예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관을 향하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더 큰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사람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권세의 능력이 나갑니다.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생명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살려서 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절망도 물러가고 당당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행복은 주님 안에서 no problem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no problem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유 용어입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사용한다면 no problem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유 용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 no problem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상황을 통해서도 전부 되시는 주님을 얻기에 no problem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no problem입니다. 지금도 만져주시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기에 no problem입니다. 절망이, 고난이, 어려움이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져주시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기에 no problem입니다. 일어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no problem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준행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no problem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아낌없는 피와 살을 찢으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지금도 일어나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